본문의 말씀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좀 생소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시리아는 들어보셨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옛날 이름이 바로 아람입니다. 한국, 대한민국의 옛날 이름은 무엇이죠? 조선이죠. 조선이라고 불린 적도 있었고 고려라고 불린 적도 있었는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아주 오래전에는 아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주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나라의 영웅이 있었는데요. 한국으로 따지냐면 아마 한 이순신 장군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나아만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영웅이었던 나아만 장군은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그에게 아주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병이 무엇인지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요, 살과 그리고 살 밑에 있는 신경들이 썩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 그러한 병이 되기는 하였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병에 걸리면요,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치료 방법이 없었고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병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요, 살이 썩는 병이기 때문에 온 몸이 막 살이 썩어가면서 고름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그냥 썩어 문드러져 이렇게 떨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나병이 얼굴로 가게 되면은 얼굴에 막 고름이 생기고 살이 썩어가니까 얼굴이 아주 그냥 볼 수 없을 만큼 막 구겨지고 찌그러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도 그런데 이 전라남도 끝쪽에 가면은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들을 정부에서 이 소록도라는 섬에 이렇게 모아서 같이 생활하게 하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 나병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록도라는 그 섬, 문둥병의 섬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러한 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말로만 들어도 너무 무섭죠. 근데 이 무서운 병에 누가 걸렸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나라의 영웅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런 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온 나라가 근심 걱정에 가득 차겠죠? 아니, 우리 장군님이 죽을 병에 걸렸다니, 그것도 그렇게 무서운 병에 걸렸다니, 온 나라가 아마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아람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를 구한 영웅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을 때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좋은 약, 쓸 수 있는 약, 모든 약들을 다 나아만 장군에게 보냈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방법들을 다 받을 수 있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쓸 수 있는 약을 다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는 것을 보고 나아만 장군은요,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때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한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을 고칠 수 없었던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소녀의 말은요, 정말 신랄 같은 희망으로 보여졌고요. 그 길로 이스라엘로 달려가 나병을 고침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와 5장의 배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른 말씀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그 기적적인 이야기는요, 뭐 크게 특별할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믿음의 감각이 깨어 있었던 몇 명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한 소녀와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의 병 때문에 온갖 노력을 다하였고요. 모든 약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노력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 때 믿음이 답이다라고 말해주었던 한 소녀가 있었고요. 순종의 감각이 깨어 있었던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요, 기적적으로 나병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각이 깨어나면요,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의 병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믿음으로 해결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각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깨어날 수 있음으로써 오늘 나아만이 체험했던 그 어메이징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종살이를 하던 노예 소녀의 그 믿음의 감각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불치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영웅이었던 나아만에게 돈은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은 정말 억수로 많았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나아만 장군이 금은 보화를 챙겨갔거든요. 오늘날의 그 액수로 따지면요, 약 6천억 불 정도를 들고 갔대요. 아마 그 하나로 따지면 한 6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천억 달러니까 6조,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맞죠? 6조까지는 안 되려나?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간 겁니다. 남한테 선물해 주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들고 가진 않겠죠? 아주 일부분을 가지고 갔겠죠? 한 나라의 영웅이었던 나아만 장군은요, 돈이 정말 억수로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아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자기에게 돈이나 권력, 명예, 사람들의 사랑은, 관심은 생명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생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 사람들의 관심이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아만 장군은 더 큰 좌절에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경 써야 하는 것은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싸가 될 수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건강이 최고다라는 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요, 돈은 많은데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건강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 건강이 최고야, 그러니까 운동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씩씩했던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필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병은요, 단순한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신명기 24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야, 너네 주의해, 함부로 나병을 대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병은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어떤 병인지, 그 병에 왜 걸리는지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모세의 누나이었던 미리암에게 갑자기 나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나병이 생긴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나병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되게 저 사람한테 화가 나 있어. 저 사람 하나님한테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그러한 의미가 나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건강이 안 좋아졌다, 고칠 수 없는 희귀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만을 향하여 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아만한테 화가 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나아만과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아만은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바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신경 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넘버원으로 고려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튼튼해야 세상의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도 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인기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각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노예 소녀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야 합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려있는 나아만에게 이 소녀는요, 선지자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나병도 고쳐질 것이다 라고 말해 준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볼 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라고 하면 선지자도 라고 하는 사람, 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라고 하면은 선지자도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모든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사람들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예 소녀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선지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선지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사람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요,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예 소녀의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의 감각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것 다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감각일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감각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던 나아만과는 다르게 노예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감각이 있었던 이 소녀는요, 그렇게 주인 나아만의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적의 문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감각이 될 수 있음으로써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러한 기적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적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감각적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부하들이 가졌던 순종의 감각입니다. 8월 한 달 우리가 집중해서 일깨워야 하는 믿음의 감각에는요, 이 순종의 감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감각이 깨어나면요, 순종의 감각도 깨어나게 되고요, 순종의 감각이 깨어나면 믿음의 감각도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순종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0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 아직 온전히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선지자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나아만의 모습은요, 감각적인 믿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거야, 선지자가 이렇게 처방을 했을 때 나아만은요, 아주 불쾌했습니다. 한 나라의 영웅인 내가 왔는데, 아니 나와 보지도 않을 뿐더러 강 같지도 않은 요단강 똥물에 가서 7번이나 몸을 담그라고 했던 그 처방이 나아만에게는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발길을 돌려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순간에 나아만의 부하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만에게 말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여기서는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로 볼 때는 부하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나아만의 부하들은요, 나아만에게 나와서 아니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런데 그냥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팁을 준 것이죠. 크고 작은 일을 떠나 선지자가 하라고 하면 행해야 하는 것, 선지자가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 앞에 선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나아만의 부하들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담갔던 나아만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아만의 부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종의 감각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당신에게 행하라 하면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종의 자세는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라 하면 그냥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따질 게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라 하면 됩니다. 그러한 자세는요, 쉽게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나아만의 부하들의 이 모습이 너무 멋졌고 그리고 저에게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했던 선지자의 명령에 나아만이 불쾌함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처방전을 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나아만은요 기분이 상했고 그래서 절대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선지자가 하라고 하면 그냥 군말 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 생각이나 판단, 상황이나 여건을 따질 이유가 없다라고 부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부하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아만의 부하들은 이렇게 전적인 순종의 자세, 순종의 감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저는 이 부하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순종의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분은요, 부하예요. 나아만의 부하인 사람들입니다. 나아만이 명령하면 토시 달지 않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부하된 그들의 위치였고 의무이었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고요. 그렇게 순종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부하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감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순종을 연습해야 합니다. 순종을요,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판단, 상황과 기분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훈련, 그러한 훈련을 통해 순종의 감각이 깨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월 한 달 성경을 외워봅시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외우는 것이 안 해본 사람들에게는요,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잘 안 되는 일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기도하며 성경 읽는 거 사실 되게 귀찮고요,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시간을 만들고 성경 읽기 위해서 성경을 피는 그 모든 노력들이 바로
순종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연습하고 노력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기적을 체험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외우고 기도하며 말씀에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에 열심 내고 있으십니까? 크지 않은 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큰 것에도 순종하게 되고요. 작은 일에 아멘 했을 때 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각, 순종의 감각이 좀 제대로 깨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나아만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해 준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에게 육신적인 새 삶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도 갖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만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나아만은요,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다른 신은 없는 거다. 이제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감각을 회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감각이 깨어나지 않았을 때 나아만은요, 돈을 따라갔고 권력을 따라갔고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에 목을 메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감각이 깨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들도 수도 없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소망하며 다른 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갈 때도 있고요. 세상을 쫓아가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고 안간힘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된 사람들의 참 고백이고 신앙으로 고백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고요.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영적인 회복과 변화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